온갖 부조리와 불법들이 만연해 있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나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사람들 모두 그것들에 순응하며 타협하고 사는데 나 혼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저항하는 것이 또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그 가르침대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는 불법과 불의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이 불의의 문제와 악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는 또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다윗의 견해이자 가르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세상 살다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요. 부정부패를 일삼고 사는데도 모든 거 다 누리면서 삽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빵 하나 훔쳤다고 몇 년씩 감옥에서 사는데 수백억, 수천억 벌어먹어도 돈 있고 권력만 있으면 휠체어 타고 눈 한번 질끈 감아주면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다 풀어주는 게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이런 일을 대할 때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불평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푸른 며칠 사이에도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라놓고 한 주만 지나면 또 무성해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열심히 잔디밭에서 풀을 뽑았는데 또 한 주 지났더니 어느새 풀들이 급격히 자랐죠.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더 자라지는 못하고요, 이내 시들어버리죠.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반면 나무를 보세요. 성장이 더딘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시작은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나중은 창대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미국의 신 롱펠로우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의 가장 처음 속성이 뭐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죠.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참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악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를 해치는 것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고 질투하는 내 마음이죠. 우리가 불평하고 화내면 오히려 내가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기사 중 하나가 보복운전입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3km를 쫓아가서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그만 들이받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드는 자동차 만나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일로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겨버리는 것이지요. 거기서부터 악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당신 이것 좀 해줘 라고 이야기했는데 알았어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서 미움이 시작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키울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정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세상이 너무나 모순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하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악한 자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러나 반드시 그분의 방법으로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쓴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한 번은 인도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마중 나온 선교사님으로부터 인도의 현황에 듣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 아버지도 선교사였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이 힌두 교인들이 사는 이곳에 와서 먼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힌두교 지도자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지도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방에 데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죠. 눈을 감고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이 힌두교 지도자가 미리 준비해온 비수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아버지를 찌릅니다. 수없이 찌릅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아들이 달려왔지만 아버지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 끝까지 참아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단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그 지역에 1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과 학교도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인도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당신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피를 흘렸는데 그분은 석가모니도 아니고 힌두교 신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바로 예수라고 불렀던 실제 인물이고 하나님의 아내의 아들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죠. 여러분,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힌두교도의 칼에 처참하게 죽어갈 때 복음은 중단되는 듯 보였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펼치셨고 수많은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손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교회는 완전히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얻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감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라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항상 세 가지를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에베네셀에 감사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에베네셀에 감사. 에베네셀에 감사. 에베네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이야기죠. 에베네셀은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유래는 이렇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런데 이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제사장이 되지요. 왜냐하면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고기를 갈고리로 취해가지고 먹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 만큼 행실들이 좋지 못했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할 때에도 오냐 그냥 눈 감아주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아 주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을 잃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죽고 말으니까 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법궤는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걸 제대로 모실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고 다닙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전투에 나가죠.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고 엄청난 천둥 번개에 놀라 도망가는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의 단을 쌓는데 그 기념비가 에베네셀의 기념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발걸음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걸음을 걸을 때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도 있었겠지만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내 삶 속에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빚어놓으셨단 말이지요. 내 과거를 부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거가 모아져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과거를 버무려서 오늘 여러분을 빚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에 감사하지요. 따라하시겠어요? 임마누엘에 감사. 임마누엘이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죠. 태생적으로 아주 시기와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 일로 형의 분노를 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죠.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죠.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를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고통 중에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인생은 나 혼자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낙심될 때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감사는 여호와 이레에 감사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자식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고 이삭은 받지 않으시죠. 대신 숯불 속에 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죠.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케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위기를 당합니다. 밤은 깊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하늘은 어둡고 갈 방향을 잃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저기서 갑자기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멀리서 불기둥이 환하게 솟아오르니까 그곳이 육지임을 알고 그 불빛을 보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부인이 기쁨으로 반기지를 않고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내용인즉슨 집에서 음식 만들다가 그만 부엌에서 불이 나가지고 집안을 모두 태워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보고서 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육지를 찾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비록 불에 타서 집은 없어졌지만 그 불빛을 보고 남편과 두 아들이 살아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얻을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고 가슴 아픈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여호와 일에 그 준비하심이 있었음을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도 있습니다.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신앙이 더욱 깊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잃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얻게 되었으니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잠언서 12장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 잠언서 14장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이 똑같이 거듭해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한 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닐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악, 내가 생각하는 고통, 내가 생각하는 비극과 절망,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내 삶에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악조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며 내 삶에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에베네셀의 감사, 여호와 일에 대한 감사, 주요 그 감사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